옆에 분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이 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뒤에 분에게도 인사합시다. 당신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주는 자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다 아실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 다 아시죠?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이 찬양을 다 알고 있는데 많이 방송국에서도 이 찬양이 막 배경음악에서도 나오고 많이 이렇게 알려진 곡이 되었는데 왜 그럴까요? 다 모든 사람들은 뭘 받기를 이렇게 원해요. 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니까 너무나 막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근데 우리가 좀 이 찬양을 통해서 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그냥 사랑받을 정도의 차원으로 주신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그 더 높은 차원으로 이제는 이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이 모든 인류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끼리 잘 살아보겠다고 하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인간적인 기술로 높이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아보겠다, 하나님과 비교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바벨탑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 언어를 흩으셔가지고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세대를 이루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갈대아의 그 우르라는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지역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를 택하여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너는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 개역 한글 버전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근원이라는 거,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세계의 민족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믿음의 시작이 뭐냐면 네가 복이 되는 거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이 복이 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가 복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심령은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 가야 복이 있을까? 점집에 가면 복을 줄까? 그런 거 여러분 찾아다니다가 쪽박 차지 마시고,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의 근원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모든 이방의 열방의 땅끝까지 이루시길 원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든 원리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리도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분이시라고 했죠? 요한일서 4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한 그 요절이 있다면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런 자꾸 드라마에서 사랑하면은 막 연인 간에 막 이런 것만 맨날 얘기하니까 자꾸 우리 생각이 그렇게 이렇게 고정돼 있는데, 사랑은 사실 뭡니까? 사랑은 막 달콤하고 이런 것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수고라는 거예요. 수고. 사랑에는 항상 수고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 아이를 한 명 이렇게 낳을 때도 그 아이에 대한 얼마나 큰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했죠? 어머니들은 그 해산의 수고를 했고, 아버지들은 별로 수고를 안 한 것 같네요. 옆에서 머리 좀 뜯긴 거 그런 거, 저는 안 뜯겨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 정도 수고밖에 안 했는데, 하여튼 사랑에는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데 어떠한 수고도 내가 다 감당하겠다, 어떠한 희생도 내가 다 치르더라도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하시기를 작정하셨고, 어떠한 희생이라도 다 감내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비결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증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가장 처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으시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온 천지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는데, 이 세상 만물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요, 사랑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참 동화책 중에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아시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 나무가 어릴 때 한 소년이 막 자기 나무랑 같이 놀아서 나무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잖아요. 그 소년이 이제 장성해서 막 원하니까 열매도 다 주고 자기 가지도 다 주고, 그래서 집 지고 살아라 그러고, 나중에 노년이 돼서 찾아왔더니 그루터기만 남은 거예요. 그 나무가 다 주고.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내 남은 그루터기에 앉아서 쉬라고 마지막 안시처까지 주는,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다시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이 좀 사람만 좀 빼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사람에게도 이게 있는데 많이 오염이 됐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이 복음의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도 회복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회복이 되고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모든 복음과 생명을 주셨고 모든 만물의 질서를 순환되게 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은혜의 통로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데 왜 주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요, 여러분, 요단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렇게 사역하셨던 그 성지잖아요. 아주 그런 곳인데, 그 이스라엘에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의 뜻이 뭐죠? 영어로
데드시예요. 그러니까 죽은 바다. 예, 사해 한마디로 죽은 바다라는 겁니다. 이 사해를 왜 죽은 바다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 바다가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그 이슬이 녹아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이렇게 이루고 요단강이 계속 흘러내려가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냐면 이 사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해바다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에도 그 물을 흘려보내주지 않아요. 그 물이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증발이 되니까 그 바다의 염도가 보통 바다의 얕은 곳은 4배, 깊은 곳은 뭐 6배까지 높대요. 그러니까 생물이 절대로 살 수 없는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죽은 바다, 사해라는 이름이 붙어버렸습니다. 왜 죽은 바다가 됐다고요? 주지 않기 때문에.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바다가 이 사해 바다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의 방식을 아름답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이 복음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바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마음속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고 뭐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는데 마음속에 뭐가 별로 이렇게 진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그 마음속에서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흘려보내고 넘쳐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그런 풍성한 은혜 저와 여러분한테 회복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 사람 내면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요, 정말 그 속에 바다같이 막 이렇게 넓은 것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큰 게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따라가고 싶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은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정말 가질 수 없는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서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날도 성전 미문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뭐하러요? 성전에 왜 올라가죠? 우리처럼 예배드리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에 대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성령님이 마음속에 막 가득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가 다 은과 금이 별로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앉은뱅이에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기가 물질로는 은과 금 같은 거 없었지만 내게 있는 것이 뭐라고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름이 나에게 있다. 이 믿음으로 앉은뱅이를 향하여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그 앉은뱅이를 일으켜 주신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고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에 우리를 통해서 이제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실 거고, 우리는 이제 받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주는 자로 세계 열방까지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에도 보면요, 이삭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시죠? 이삭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막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살아가던 그 땅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항상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있는 지역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산이 많을수록 물의 근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물 같은 것이 있어야지 그 모든 재산들을 다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양떼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잘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파는데, 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우물에 물이 나게, 그 귀한 곳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막 우물을 이렇게 파면 막 시기하는 거예요. 저 이삭은 왜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뭘 막 따지고, 여기 이거 원래 우리 거라고 막 그러면서 뺏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야, 이거 내 거지,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서 싸웠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 주는 겁니다. 그래, 네 가져라,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가서 또 뭐 하냐면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그곳에도 또 우물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그랄 지역의 그 목자들이 이거 우리 거라고 그러면서 뺏어가려 하는 겁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는 겁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됐을까요? 우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더 이상 그것을 뺏으려 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다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삭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가 채워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려는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적들에게 주는 자가 되었어요. 원수같이 자기의 것을 빼앗으려는 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주는 자가 되었다니까요. 마지막에 그래서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대적들이 나중에 마침내 이삭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적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누가 보았대요? 이삭을 대적하던 자들이 하나님이 이삭하고 함께 하시는 걸 보았대요. 그들이 어떻게 봅니까? 이삭 속에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의 풍성함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삭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우리를 좀 봐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을 대적하던 그들이 이삭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 앞에서 굴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멘. 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에 아둥바둥하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안에 이삭과 같이 풍성하게 증거하고 나타나고 주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47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날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양주 산성교회에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우리 심령이 성전을 삼아주셨는데, 에스겔에게 보여진 성전을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보여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물이,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천척을 지나가면서 측량을 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물이 흘러나오는데 천척을 갔더니 발목까지 차고, 또 천척을 가서 측량했더니
무릎까지 차고 또 전척을 했더니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 또 승량을 했더니 도저히 건너지 못할 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좌우에 과실이 맺어지고 어부가 막 고기를 낚고, 모든 이런 강물이 닿는 곳마다 풍성하게 소생케 되는 역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이와 같은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물결을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축복을 더 열방 가운데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성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 열방의 많은 곳에 선교를 하게 하셨어요. 우리 민족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목숨을 버리고 이런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요로운 복과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세계 열방에 증거하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어요. 이런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풍성함을 열방까지 증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산성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 2월 9일부터 있을 2월 10일부터 있을 선교를 위해서 제1회 레터스 선교 바자회를 이제 예배 마치자마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하고 주려 하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산성교회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자회를 통해서 그 모든 수익을 다 선교를 위해서 전적으로 다 쓰여집니다. 우리의 작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리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을 누리는 그런 영원히 썩지 않을 은혜의 가치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주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진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리하면 받게 된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사랑의 원리입니다.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 안에 뭐 다 주고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헌신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굶주리고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 산성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복음의 영광과 풍성한 은혜가 먼저 우리의 심령에서 차고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